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나는 혼자서도 잘해. 이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젊어서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였던 아버지의 등이 좁게 보이고 그렇게 잘 다니시던 어머니가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참 부끄럽게 여겨요.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런데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거짓으로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우린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를 겁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천하무적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적과 싸움에서 옛날 같지 않게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피곤해서 지친 다윗을 블레셋 거윈인 이스비브노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때 다윗의 부하 장수 중에 아비새가 그것을 눈치채고 알아보고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칩니다. 아비새가 다윗이 지쳐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그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신의 왕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전쟁에 나오지 마시라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혹이라도 전쟁터에 나와 죽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아비새의 도움뿐 아니라 지금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그 유명한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 우리 잘 알잖아요.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죠. 또 함께했던 부하 장수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돕는 손길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내가 되기까지 내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중 누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죠. 나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기르시는 수고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님 외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또 친구나 선배에게도 도움을 받습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작고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멘토라는 말은 호메로스가 지은 그리스의 장편 서사시인 오디세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테리마커스를 보호해 주도록 지혜로운 노인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멘토란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많이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많이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우리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린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 물질로 기도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연약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약한 존재로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존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때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한국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전주일에 설교한 것 중에 틀린 내용이 있잖아요.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내가 한 설교 내용 이거 틀렸다고, 지난주일에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자신의 어떤 그 실수, 잘못한 것, 연약함, 목사가 말씀 잘못하는 거 얼마나 큰 연약함이고 또 실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 드러내놓고 성도들과 같이 나누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도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짜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상한 심령이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직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힘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힘자랑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벼르기만도 못한, 티끌본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실제로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구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려울 때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님 빼고는 거의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알아서 도와주는 경우는 갓난아기 때 빼고는, 사실 갓난아기 때도 뭐 우니까 이렇게 울면은 배고픈가 보다, 저렇게 울면은 기저귀에 응아를 했나 보다 하면서 도와주는 거지, 사실 알아서 도와준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고 또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병은 알려야 낫는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해야 낫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병은 남들에게 막 알려야 그 병이 낫는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치료의 방법을 그러면 알게 되고요, 좋은 병원도 알게 되고요,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의사도 알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거 어떤 영양제 먹어봤더니 막 도움이 되더라. 내가 어디에 아팠는데 어느 의사한테 갔더니 참 잘 봐줬다. 그래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한 건데 아는데 소개시켜 줄게요. 그 병원이 이거에 참 잘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구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더 훈련되어야 되냐 하면요,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고, 성령님을 먼저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이것을 젊었을 때 잘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부모하고는 달라요. 인간과는 달라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남들 다 하는 건데 넌 이것도 못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연약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좀 연약하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많다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니까, 작은 교회니까, 다른 성도들이 많은 교회, 멋있는 교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피해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언제나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연약함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사람은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하고 도움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이런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 아세요? 본 적 있어요? 정선희 씨가 그 강의에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선희 씨 남편이 탤런트 안재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탤런트 최진실 씨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2008년 9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최진실 씨는 2008년 10월에 한 달 뒤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정선희 씨는 결혼 10개월 만에 벌어진 남편의 죽음과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짓 진실과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7개월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 자신이 보여지고 자신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삐뚤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누구의 위로의 말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정선희 씨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는데 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사용하고 듣는 말인데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요. 그 말이었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 자주 해주잖아요. 위로가 되라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위로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녀는요, 아니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어려움이 안 지나가는데 자꾸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기다려봐, 지나갈 거야, 없어질 거야. 물론 사실이죠.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힘들고 지쳐서 죽고 싶은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줬던 것이 자기 귀에는 안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 너무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선희 씨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은요, 또 그 사실을 알고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대,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랬다고 합니다. 네가 다 가져가. 네가 그렇게 견디고 할 만하면 네가 다 가져가고 네가 견디고 네가 하나님이 주는 복 다 받고 살아. 속으로 이랬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자신처럼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그냥 아무 위로의 말도 없이 밥 한 그릇 사줄 때였다고 합니다. 정선희 씨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만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그냥 소위 무장해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내 기준에 맞춰서는 안 돼요. 내가 물론 겪어봐서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것이 위로가 될 만한 상황인가,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도와주면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또 힘들어할 때, 울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도움이 진짜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도와줘요. 또 진심의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그 상대방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좀 괜찮은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더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 두 번째는요, 기도로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빤한 얘기 같죠?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도가 너무 뻔한 이야기는 왜 뻔할까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나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힘을 써서 몸으로도 도와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말, 용기를 주는 말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것,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물질의 한계도 있고 육신의 한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삽니까? 조카인 롯과 가족들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내는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긴 했지만 어쨌든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위해서 가장 크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거의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 안 해. 이건 거짓말이죠, 그죠? 이건 도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어. 기도한다 그러면 아예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최고의 도움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돕는 것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른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기도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만 받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함을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도움을 받는 자로 때로는 돕는 자로서 삶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